예,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명상 시간입니다. 이렇게 한 주가, 금방금방 이렇게 잘 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좀 날씨도, 좀 이렇게 꿉꿉하고, 비도 계속 오고, 도바님들 사시는데, 또 지내는데 약간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불교에서 이 중도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도라는 것이 무엇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또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그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저는 진정한 이런 중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가 안 좋다고 버리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필요에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적당히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차를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차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걸어 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지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아니다, 이것에만 빠지지 않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는 진정한 중도적인 그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것, 그리고 내가 배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만이 최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당연히 그것이 옳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절대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을 열어두신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스님들이 고개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 탁발을 받을 때도 고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이 부처님 제자 중에 나중에 부처님을 배신을 하는 이 제바달다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한테 탁발을 받을 때 생선이나 고기 같은 것은 받지 말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몸이 약한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탁발을 받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것을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부처님께서는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을 늘 열어두신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내가 역시 여기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모습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삼배를 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저기 불상에다가 절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의지를 한다거나 의지를 하지 않는다거나 라는 이런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질이 흐려지지만 않으면 나에게 좋은 이런 영향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사 스님들은 저 불상 같은 경우도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뗄감이 없으면 뗄감으로라도 써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갖다 버리라거나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이 중도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버릴 때는 버릴 줄도 알아야 되고 쓸 때는 쓸 줄도 알아야 되는 이런 마음이 중도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지 이렇게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증도가 제목은 이 등불을 전하다 이런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이 부처님 법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오인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대기설법이다, 음병여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 방편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방편은 이 사람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하지만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 그리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하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도바님들께서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처님이 주시는 약은
여기서 말하는 뭐 대기설법, 사람에 맞는 법을 설하는 것이지 법 자체가, 깨달음 자체가 다른 것은 절대로 아니고, 여기서 뭐 응병여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약국에 가서 뭐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픈 약을 주고 뭐 이런 식의 생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배가 아픈 사람한테도 줄 수 있는 약은 한 가지고, 뭐 다리가 아픈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약은 한 가지라는 것을 도바님들께서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약이 내가 이런 상황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약을 늘 말씀하시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부처님께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을 달라고 하면 부처님이 돈을 주는 것도 같고 뭐 복을 주는 것도 같고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가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하지만 부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해서 뭐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내가 배고픈데 기도를 한다고 배가 불러지는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법을 설하는 것이지, 절대로 무언가가 이렇게 뭐 무언가를 전해준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주는 이런 방편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뭐 여러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자들, 또 여러 공간에서 부처님께서는 계속 법문을 설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깨달음에 들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걱정거리를 가지고 왔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여인이 이제 자기 아들이 죽어서 이제 죽은 아들을 들고 이렇게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뭐 겨자씨를 구해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머물고 있는 마음을 머물지 말고 흘러가라 라고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도바님들께서도 잘 이해를 하시면서, 내가 깨닫는다는 것이 이런 것구나. 내가 깨닫는다고 해서 내가 뭐 더 부자가 되고, 뭐 깨닫는다고 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더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또 내 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생활하는 모습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제 생각에 지금의 모습에서 크게 아주 달라지지는 분명히 않을 것이라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훌륭하다고 해서 제 모습이 제 얼굴이 바뀔 것도 아니고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지는 저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상태가 내가 늘 머물고 집착하고 고통을 받던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법을 제가 오늘 제목을 등불을 전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등록이라고 해서 이 부처님이 가르침이 지금 어찌 보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서 내려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 이 불이라는 것을 아니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내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잘 살아가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모든 도반님들에게 이로운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 이 법이라는 것은 늘 전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아주 남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마음을 이렇게 낼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이 부처님은 늘 한쪽으로 이 견해가 치우치는 것만 이렇게 조심하면 우리 역시도 늘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이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또 부처님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약을 주는지, 또 부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보물을 주는지,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알아서 이렇게 수행도 하고 삶도 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 욕망이 또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기도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까?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 주관과 객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무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나로 보이면 저는 이건 역시도 아주 좋은 수행이라고 봅니다. 거의 보살이 되면 이런 마음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살이나 부처의 마음이 되면 내 자신을 이렇게 보는 이 눈이 외부로도 똑같이 전해질 수 있으면 이 객관이라는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객관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밖을 보는 내 상태가 이 객관의 눈이라는 겁니다. 이 눈으로 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주관과 객관이라는 눈이 하나로만 내가 만들 수 있으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주관으로 보는 것과 같이 이 모습으로 바깥을 볼 수 있는 이런 모습, 아니면 내가 지금 밖을 볼 수 있는 이 객관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이렇게 되면 굳이 말하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관이라는 것, 객관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객관만 있으면 이 주관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주관만 남으면 이 굳이 말해서 객관이라고 말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바꾸어가는 이런 모습이 이 수행의 모습이고, 굳이 말하면 주관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 객관으로 만드는 것이 조금은 더 쉬운 그런 방향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분명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시선을 둬야 되는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를 보는 것보다 주변을 보는 것을 훨씬 더 정확하게 본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객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수행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시선을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나를 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또 역으로 말해서 나를 보는 눈으로 남을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내는 것, 이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잘 깊게 생각해 보시면 수행을 하는데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수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전등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인도에서 시작을 해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이 불법이 전해집니다. 이 불법이 전해지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기록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제목 자체를 이렇게 등불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6번 할 차례고, 제1가섭수 전등 28대 서천기, 이렇게 나옵니다. 제1가섭이라는 것, 요즘 부처님 생애에 가사파 가섭, 마하가섭, 부처님으로부터 이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분은, 여기 저희가 이야기할 때, 마하가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첫 번째로 이 마하가섭이 받았고, 맨 먼저 이 등불을 이 가섭에게 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굳이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 당시에는 깨달은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 법이 가섭에게만 전해졌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말하면 옳은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섭 이전에 벌써 부처님의 상수 제자는 목련존자, 목련존자 그리고 사리부리라는 분이 계셨고 그 외에도 깨달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그분들의 제자들도 저 역시 많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 불법이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퍼져가는 이런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 중국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섭이 부처님의 법을 제일 처음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대가 가섭에게 법을 받은 사람을 안한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쭉쭉쭉쭉쭉 내려와서 28대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마 스님, 이 달마 스님이 28대면서 이 달마 스님이 중국에서는 이제 초조가 됩니다. 중국에 이 부처님의 법을 전했다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일대 조사가 이 달마 스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도에서 28대,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와서 일대가 달마 스님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또 이런 이름이 이렇게 쭉 적어져 있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한국으로도 전해집니다. 굳이 말하면 한국으로도 전해져서 쭉 이렇게 내려오고 또 조선 초에 또 조선 후기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근데 이 한국에는 경허스님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 경허스님이라는 분으로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연결이 되고, 경허스님의 제자들로 연결이 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 법맥이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이 정도로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처님 법이 맨 먼저, 첫 번째로 가섭이 맨 먼저 등불을 전하니, 28대는 서천의 기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8대가 달마 스님이고, 이 부처님의 이제, 1대는 이제 가섭존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후에, 법동류, 입차토, 보리달마, 위초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법이 동쪽으로 흘러왔다는 겁니다. 법동류라는 것은. 이 법이 동쪽으로 흘러서 이 땅에 들어왔다, 입차토, 중국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의미고, 보리달마, 위초조, 이 보리달마가 이 중국에서 첫 번째 조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리달마 스님을 이어서 해가 스님, 승찬 스님, 도신 스님, 오조 홍인 스님, 그리고 이제 육조 해능 스님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이제 육조 해능 스님으로부터 또 아주 넓게 이 법이 많이 퍼져나갑니다. 굳이 말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에 이름이 있는 스님들 외에도 많은 스님들로 인해서 이 법은 자연스럽게 퍼져나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는 이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우리가 부처님 법을 알고 간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것을 계속 연결해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자체도 그냥 자연스럽게 부처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불교를 아는 사람만 절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이 불교를 모르고 굳이 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내가 진실하고 내 진실한 면목을 이렇게 바라보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은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채느냐 알아채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전해진 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도반님들께서 깊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또 깊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대전이 천하문 후인 득도 하궁수 이 육대로 이 육대전의라는 말은 육대로 옷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6대, 6조 해능 스님까지는 이 가사와 이 전이라는 것이 이 가사와 바루를 전했다라는 그런 일이고, 이 일이 이 천하에 소문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달마대사가 중국으로부터 이 가사와 바루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전하면서 이 가사와 바루를 함께 같이 전했다는 겁니다. 의발을 전수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발을 전수하는 것은 이 6조 해능 스님까지 이 의발을 전수합니다. 그 후로는 이 의발이 전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조 스님이 5조 홍인 스님에게 이 의발을 가지고 이렇게 어찌 보면 이 5조 홍인 스님 절에서 6조 스님이 이렇게 도망을 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와서 그 의발을 뺏으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 뺏지 못하고 6조 스님의 법력으로 인해서 이제 6조 스님은 남쪽으로 와서 새롭게 이렇게 법을 펴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 6조 스님, 뭐 6조 단경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조 스님까지는 이 의발을 전수를 했다. 이 달마 스님께서 이 인도에서 이렇게 부처님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 의발을 가지고 와서 뭐 해가, 승찬, 도신, 홍인, 6조 스님까지는 이 의발을 전수했고, 이 일은 모든 천하의 사람들이 다 알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인득도 하궁수라는 것은 뒷사람이 도 얻음을 어찌 다 헤아리랴.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6조 해능 스님 후로 도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영가 스님도 본인도 들어있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사람의 도 얻음을 어찌 다 헤아리랴. 많은 사람들이 도를 얻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불림 망본공 유무구견 불공공.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불림 망본공 유무구견 불공공. 이 진불립이라는 것은 참됨도 서지 못하고, 망본공은 망도 본래 공하며, 이 이야기가 참됨도 서지 못하고 망도 본래 공하며 있음과 없음을 다 버리니 공하지도 않고 공하도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증도가 첫 구절에 보면 이 군불견이라는 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절악무의 한도인 부재망상 불구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절악무의, 이 배움이 끊어진 이 할 일 없는 한가한 도인, 모든 배움이 끊어진 이 한가한 도인은 이 망상도 없애지 않고 이 참됨도 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 증도가 첫 구절에 나옵니다. 이 도인이라는 사람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이 망상이라는 것도 굳이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참됨이라는 것도 굳이 내가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모습을 도가님들께서도 좀 이렇게 생각으로나마 좀 이해가 되신다면 훨씬 더 내가 살아가는데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망상이라는 것, 안 좋은 것을 없애려고 하고, 또 끊임없이 좋은 것을 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굳이 말하면 이 자체가 분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은 사람들은 이 분별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지금 조금 전에 말한 이 참됨도 서지 못하고 이 망이라는 것도 본래 공하다는 이 같은 의미의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참됨이라는 것을 굳이 세울 필요도 없고, 이 망이라는 것도 굳이 안 좋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편견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치우침이라는 것, 그리고 이 애착이라는 것, 그리고 이 끄달림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가운데 뭐 공을 본다. 그리고 없는 가운데 있는 뭐 이 도리를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딱딱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망상이라는 것도 굳이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 참됨이라는 것도 우리가 굳이 구하려고 할 필요가 없으면, 내가 이게 도에 가깝구나, 이런 것이 좀 이해가 된다면 훨씬 더 자유로운 이런 모습의 삶이 저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들이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분별을 하는 중에는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너무 어렵기만 한 소리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주관과 객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이냐, 밖을 바라보는 눈이냐, 이 눈. 우리는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이 있습니다. 이 눈이 하나가 되면 이런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잘 생각해 보고 그런 것을 생각한 것을 내가 한번 이 일상에서 한번 한 걸음 옮겨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유무구견 불공공 있음과 없음을 다 버리니 이 공하지도 않고 공하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있음이라는 것 그리고 없음이라는 것을 다 버린다. 이 구견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 편견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그냥 있음과 없음에서 이 치우침에서 사라지기만 하면 이 공한 것도 공하지 않고 공하다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야신경에 보면 이 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무아니비설시니 뭐 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지금 있는데도 이 눈이 없다라고도 말하고 우리의 생각이 있는데도 생각이 없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불교는, 이 불법은, 이 분별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떠나기만 할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가 깨달음이라는 것, 이것을 한번 잘 이해하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식공문 원불찰 일성열애 체자동. 이식공문 원불착 일성열애 체자동. 이게 이식공문에 이 원래 집착하지 않으니 이 이식공문이라는 것은 이 모든 사물, 그 일체 제법을 이식까지 공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뭐 내공, 외공, 뭐 무상공,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이식까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도반님들께서 알고 싶으면 뭐 인터넷 같은 거에 찾아서 보시면 충분히 다 이렇게 이식공문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에 원래 집착하지 않으니 이 한 성품, 우리의 성품이 열애의 본체와 저절로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눈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또 처음에 말씀드린 부처님이 법을 전할 때 과연 어떤 것을 전했는지 이런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이해해 보시면 뭐 부처님 생애나 아니면 뭐 부처님의 경전 이런 것을 읽으면서도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전했구나, 이런 것을 알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분명히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식공문에 원래 집착하지 않으니 한 성품, 열애의 본체와 저절로 같다. 이런 것을 충분히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느끼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것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처님의 법은 그리고 부처님이 법으로 전한 것, 또 부처님이 약이라고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방편을 통해서 이쪽으로도 가라, 뭐 저쪽으로도 가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편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아픈 것, 뭐 우리가 지금 팔이 다쳤는데 팔이 다친 것이 낫고, 뭐 우리가 지금 복이 없는데 복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복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부처님 법의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체가 그 후에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불교를 공부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바뀌지만 내가 생각하는 너무 이상적으로 바뀐다라고는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불교는 이 관념이나 이상을 꿈꾸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 현실에 있는, 그리고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모습의 종교가 저는 불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너무 우리가 관념에 빠지고 이상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이 자리에서의 내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수행을 하시다 보면 이 부처님의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또 깨달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그리고 도반님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